우리가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비록 좀 우리가 그 처음부터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으며 정말 내가 그런 죽어야 할 죄를 졌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는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내가 죄를 졌으면 앞으로 죄 안 짓고 잘 살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굳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맹목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맹목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굳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꼭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 사실만 알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된 삶을 살게 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되죠. 또 자신에 대한 그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그분의 십자가 진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대로 알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실제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는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목회의 전선에 뛰어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내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또 부흥사들이 우리에게 공연한 명예심리를 심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현혹시켰죠. 우리는 그것들이 사실상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알고 잘 모르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왔었는데 실제의 믿음은 그와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됐을 때까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웠던 전통을 따랐던 것이죠.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었던 것이죠. 나중에 목회할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놀랐죠.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믿음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내가 배워왔고 그리고 전통교회에서 익혀왔던 신앙을 꾸준히 이어왔었고 그게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과 다른 믿음을 전하는 곳은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요. 그리고 오직 내가 믿는 교회와 믿음만이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 판단이 섰을 때 그걸 내려놓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게 된 거죠. 말씀이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난 내려놓겠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사람의 유전을 쫓았던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한국 기독교의 전통을 따랐던 것이지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나중에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을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말씀에 그렇게 아닌 것처럼 쓰여 있었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유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전통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언제 알게 됐냐면요,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한 3, 4년이 지났을 때 과연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날들을 좀 고민에 빠졌었죠.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리고 어떻게 향하는 것이 진정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을 해서 참된 믿음으로 그 교회를 이게 운영하거나 목회를 하게 될까,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물음에 이제 부딪히게 됐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독교 고전들을 조금 몇 권 읽으면서 믿음과 은혜에 대한 저의 전의 개념들이 송두리째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물론 단번에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과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 알려주었던 그와 같은 기독교의 모습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2년 동안 독서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씩 짚어갈 때 결국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지켜져 왔던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그 교회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참된 교회는 무엇이고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차원을 알아내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독서도 하고 스스로도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혼란스럽고 뭐 이런 기간들을 한 2년여간 이렇게 2년여를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분명해졌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정말 참된 믿음 안에서 그러면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현재 기독교가 성경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제가 찾으려고 하다가 그걸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데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찾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데 구하고 또 구하고 원했지만 결국은 길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내가 그분을 믿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 의미를 갖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2개월 정도 후에 십자가가 계시돼서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믿음으로 오진 않습니다. 한순간에요. 자기 존재의 생각이 깨어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에서 나온 자기의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 이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잘 믿으려고 한다고 해도 십자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긴 하되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경험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얘기를 하자 보면 끝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교의 전통이죠. 이거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신앙적 삶을 팽개치고 인조의 모임에 참석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잘 모르고 교회를 옮긴다는 차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교적 쉽게 오시는 경우이지만 아무튼 예수의 제자들은 평생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의 자신들의 삶을, 신학적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아마 대단히 큰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결심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죠? 복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
분명히 이 말씀이 그동안 유대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 부분들에 대한 모든 해답이 곧 이 말씀이었던 것 같고, 이분을 정말 따라가게 되면 모든 믿음에 대한 실마리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이어왔던 유대교의 전통도 과감히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저들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났다는 얘기는 한 가족의 생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믿음의 삶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양해야 될 가족을 떠났다는 얘기니까요. 정말 심각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결혼했던 제자들은 저와 자식을 아마 버렸을 것이고요. 버렸다고 해서 뭐 이별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시 얼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했겠죠. 상당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당시의 사회가 꼭 가장이 뭔가를 해야지만 다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였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가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가정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뭐 부모를 또 그 공양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족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베드로나 또 베드로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또 갈릴리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은 그 어떤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정도의 삶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엄청난 결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상당한 결단이죠. 엄청난 결단이죠. 그 정도로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취해야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만큼 그들의 심령은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요. 예수 제자들은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것은 그냥 그들의 마음을 스쳐가듯이 지나가고 버려지는 말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오직 진리, 난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것이죠. 진리면 가고 아니면은 난 과감히 뭐든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개척 목회를 하는 중에서도요,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뭐 새벽기도를 멈춘다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엄청난 치명적인 일이죠. 사실 교회 목회를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었죠. 그런데 새벽마다 제가 제단 앞에 나가서 내 자신과 또 교회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님께서 부르실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또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충실히 지킴으로써
발전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던 전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면 저는 제가 기도했던 그 행위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일까요? 보상으로 주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일까요? 보상일까요?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겠죠. 정말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받아야 은혜겠죠. 그리고 뭐 그때까지 제가 막 기도를 안 해왔었겠습니까? 청년 시절 때부터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해 왔었더랬었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소원들은 그렇게 응답이 된 것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했었죠.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기도했던 부분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근데 워낙 한국교회에서는 기도하면, 끈질게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이렇게 세뇌하듯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행위를 보고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행위를 공급해야지만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버리기로 했던 거죠. 이게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를 멈추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솔직히 제가 마치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근데 말씀에 보면 아니니까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안 하게 되면은 개척교회를 해서도 이게 빨리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그것마저 안 하게 되면은 내가 기댈 곳이 없어지고 정말 어디에다가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허망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 아니니까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거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 안 하게 되면은 당장 제 아내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그것마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 말이죠. 그리고 주변 교회에서의 또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가는데 계속 힘썼던 것이죠. 더 이상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가 주실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죽기를 이제 가고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가 믿어졌던 것이었죠. 결코 그냥 순식간에 알아진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요 사실들을요. 여러분 그냥 간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진리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시다가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여러분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그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만일 과감하게 포기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본인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 맡겨드리라. 본인이 할 수 없는 문제니까. 도무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에서 낳은 자기의 생각이 진리와 맞지 않는다 해서 아무렇게나 무조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쉽게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되,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행해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걸 기쁘게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개인적으로 참된 믿음을 갖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본인이 참된 믿음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주님께 맡기는 것도 포기의 하나죠. 주님께 맡기는 것도 포기의 하나입니다. 물론 자기 원하는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버려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안한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정도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다 맡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충돌과 그리고 자신이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육신에 연약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서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허락지 않으셨는데 왜 나는 이다지도 육신의 삶에 집착하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속에서 생겨나게 되겠죠.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거죠. 열망이란 얘기는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뭐죠? 내가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천국 못 갑니다. 지금도 우리 모임에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 깨셔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시면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가 곧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육신을 벗었을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되겠지만 내가 그분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벗게 되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분이 없는 곳이겠죠.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전통교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열망,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왜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죠. 우리는 왜곡된 사고와 부패한 생명,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죠. 진정한 믿음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강,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내 존재로부터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그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생명으로부터, 우리 그 타고난 우리 자신으로부터 포로된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단번에 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냐면요. 안 죽어지더라. 어떻게 죽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자꾸 물어보신 분이 계시죠. 어떻게 죽느냐? 방법만 알려주라. 내가 죽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것일까요? 죽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죽은 자이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에 대해서 사는 일일까요? 죽는 일일까요? 자기에 대해서 사는 일이겠죠. 자기가 사는 일이고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기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정상적인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상당한 인간관계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향해 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이죠. 대체적으로 그 인간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어지간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해도 받게끔 되어 있고요. 내 잘못 없이 비난도 받게끔 되어 있고, 나는 잘하려고 하고 나는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 사람은 나를 오해를 해서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반드시 인간관계는 불편함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는 않죠.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인간관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반드시 경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게 다 맞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서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나는 다 맞아. 그리고 전혀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살다 보면 반드시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나서 좀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관계가 이제 뭐 부부간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회생활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전혀 새로 만난 어떤 사람과의 원한 관계에 또 붙들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려만다든가 뭐 이런 것을 내가 더 조절할 수 있는 문제지만요. 그러나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내 자신을 이해해주고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도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는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잘 생겨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를 주시는 것이죠.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전혀 안 맞는 사람들과의 충돌과 부딪힘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 여기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데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요, 결코 믿음의 결과를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말씀드리죠.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잘 안 죽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죽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지 자기가 죽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사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죠. 뭘 모르냐면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 노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에 대한 절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뿌리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신에 대한 절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자기는 죽은 자 외에는,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심판을 받기는커녕 자기가 그 스스로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말이죠. 이건 여전히 자기가 사는 문제이잖아요. 이건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교회도 다니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고자 한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지도 않은 상황이고 자기 힘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믿음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믿음도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고 힘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얘기죠. 그래도 제자들 속에서는 육신의 성향이 남아 있었고 아직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성향이 남아 있어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하려고 하고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몰랐고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육신의 면모도 자주 드러나게 됐었던 것이죠. 모든 걸 다 버렸어도 말이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랬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보다 너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마음에 큰 깨달음과 울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뭔가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리이면 내가 다 행하고 진리가 아니면 언제든지 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인주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이면 행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든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너무 힘들게 하거나 또 뭐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무리한 것을 막 요구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은 그분께서 이끌으실 때는요. 항상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게 되면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고 참아 주시는 분이고 이런 인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이제 율법적으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가룟 유다와 같이요. 그러나 정말 진리이면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행하셔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존재를 다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깐 10분 동안만 쉬었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었던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또 한 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좀 써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까지는 되게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신 안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곧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내가 다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그게 곧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길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다. 나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믿음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 하지 않아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일과 관련된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라도 의가 뭐죠? 바른 일이죠. 바른 삶이라고 해봅시다. 말씀에 따르는 바른 삶, 그것을 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죠.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그게 분명히 써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바른 삶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는 바른 삶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거 정상적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면 선이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 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의는 예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의라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나 육신에 행하는 것은 모두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써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라고 여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당시에 사도들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듣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대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진리라면 행하고 아니면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기라고 된다는 거죠. 여기라는 것이었고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자의 삶이라고 여기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인들도 순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 인조연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행할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굳건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께서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켰던 율법적 삶보다도 훨씬 더 강한 율법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욱 강한 율법적 삶이 되겠죠.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말이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됐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만 잘하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고 또 뭐 모이라고 할 때 모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라고 할 때 참여하고 그러면 됐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뭐 선교를 위한 기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것만 잘하면은 이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행하라, 뭐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율법들이 또 있죠. 그걸 잘 지키게 되면은 그걸 다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을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것, 모든 공예배에는 반드시 참여할 것, 반드시 주일 성수를 지킬 것, 반드시 뭐 11조를 행할 것, 그리고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 그리고 전도할 것,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삶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십자가 복음을 듣니까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와 같은 일도 행하고 사는 중에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요 말씀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죽어서 살려고 하지 않는데 꼭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경우요. 충돌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어려울 경우. 이럴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율법에 새로운 율법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되고, 뭐 두보롯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뭐 이와 같은 말씀도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율법이 훨씬 더 추가가 되고, 만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에서 죽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율법 위에 율법이 더해지는 것이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죠? 자기가 사는 것이니까. 이건 자기가 사는 문제야. 가장 어려운 율법이 뭐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힘쓰는 거. 그건 자기가 결국 사는 문제인데도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가게 되면 교회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런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한다면은 세상에 이건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율법적 삶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간이 녹게 만들고요. 뭐 세상 재미를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하게 되면 그런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것이지 죽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은 누가 이루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다시 정의할까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요.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르라고 그랬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대로 살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주어진 상황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삶이죠. 근데 그게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드렸던 거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로 받아들이라 그런 것이었죠. 그랬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 봐라 그런 거죠. 그랬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경험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었던 거죠.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에 합하게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확실히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께 다 맡겨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포기가 안 돼서 다 못 맡겨 드린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도 하지 못하고 그게 어려운 거죠.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면 다 맡겨버리고 주어진 대로 그냥 살면은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건데 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토록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냐는 얘기죠. 그건 길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얼마나 쉽고 편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말씀 한 개 더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드렸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모두가 다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들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여러분 이 말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사지 않으면 그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서 모두 실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게 되면요.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경험이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제껴놨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이시라는 거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제가 깨어지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리죠. 예수께서는 건축자를 버린 돌이죠.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반드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라도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깨진 사람일까요? 안 깨진 사람일까요? 안 깨졌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본인 자신이 타고난 자신이 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성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돌이 사람에게 돌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존재가 그냥 없어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진정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직 예수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 율법의 1.1억.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예수의 율법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얘기죠.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정말 예수께서 돌이 돼서 우리를 돌진을 내가지고 우리가 깨지든지 가루가 되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깨지고 가루가 된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틀. 이것을 우리는 여리고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리고성과 같이 크고 강한 성이라고 그러죠.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성이 있죠.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깨어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처럼 아주 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리고성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 존재 속에 있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이 돼서 이 자아를 깨뜨려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넘어지지 않으면, 가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져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생명이나 부활도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말씀해 드리죠. 제가 십자가를 봤을 때 제 존재가 무너져 버린 거죠. 십자가를 봤을 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부터 쭉 암송해 왔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물론 바울의 고백이죠. 제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저는 그게 제게 이루어진 것처럼 암송을 하고 다녔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고백을 제가 암송하고 제 것으로 여겼다고 해서 제가 깨어지거나 무너졌거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죽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뭐.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계속 부딪히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뭐 그러니까요. 그냥 정말 죽을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참된 복음을 찾다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만나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결국은 저도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 이 십자가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를 딱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였지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제게 믿음으로 다가왔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제가 군대 있을 때 25 아니었습니까? 25세 때 이 암송의 말씀들을 이 암송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뭐 그래 왔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에 너무 염증을 느낀 나머지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근데 목회하다가도 부딪히고 안 되고 4년 만에 완전히 실패로 다 끝나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됐었던 것이죠.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되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대로 많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거죠. 내 심령은 정말 물처럼 녹아 있었고요. 몸은 거의 병들다시피 할 정도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복음을 찾아서 이게 맞겠다 생각하고 2년 동안 찾아 헤매다가 그래도 주님을 만나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살을 결심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2개월 있다가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나는 이미 그와 함께 죽은 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미 죽은 자였었는데 나는 내가 그분을 향해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진 않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살기 힘썼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져버린 것이죠. 나의 지난 모든 삶이 믿음 밖에서 일어난 잘못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깨져버린 거죠. 어쩌면 그것은 가루가 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겠죠.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8장 28절든지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노라는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힘썼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봄과 동시에 깨달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그냥 가루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예수왔던 것이 도대체 뭘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가?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고 나서 말씀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말씀 속에서 보화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그 보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사람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싹트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제 자신의 제 죽음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부대끼는 과정이 없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자기 각오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물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적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 심령에 박히게 되고, 아직은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살아서 뭔가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게 믿음으로 정말 찾아오는 그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우리 삶을 비켜가지 아니하고 삶에서 다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이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죽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믿으면은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버려지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뭐죠? 그건 율법이죠. 잠깐 써드릴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곧 아담의 생명이죠.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죠. 생명은 부패해 있죠. 그 다음에 사고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 치우친 거죠. 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지고 바른 믿음이 가져질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이 하나씩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살아서는 결코 참된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은 내 의지나 주장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을 때의 얘기지 무조건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이 지식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이런 죄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려면은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점점 약하게 되고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높아지고자 했지만 그러나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그 적용해서 제가 오늘 말씀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큰 숲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숲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임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제 말씀을 조금 신뢰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제가 권면하는 대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자신이 얼마만큼 육신 안에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믿음의 삶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걸어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약하게 되고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